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요소 바가와랑 삼마 삼부토 스와카토 예나 바가와타 담모 수파디 판노야 사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담마양 바가완 당사 담망사 상가 이메이 사카레이 야타랑아로 피테이 아비푸차야마 사두노 반테 바가와 수치라 파리니푸토 피파치마 자나타누 깜파마나사 이메 사카레 두카타 파냐카라 푸테 파티카나투 암하 깡디 가라땅 이타야 수카야 아랑 삼마 삼부토 바가와 푸땅 바가완땅 아비와 데미 수아카토 바가와타 담모 담망 나마사미 수파디 판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상강 나마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기 2562년 10월 23일 화요일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스님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항정미 보살님, 담마사타스님, 어제 제가 페이스북 못 들어왔었거든요. 저 기다리셨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어제 제가 지금은 이거 삼성 패드로 제가 지금 페이스북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제 제가 소원서에 놔두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노트북으로 이제 페이스북 연결을 해서 하면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그 뭐 설치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카메라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하고 이제 인스타로 이렇게 합니다 하고 공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로 해서 방송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방송을 하면서 거기에 알림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아직까지 기계치라서 그러다 보니까 어제 공지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저도 기다렸답니다. 미안했고. 예. 어제 방송은 우리 항정미 보살님은 어제 했던 방송, 어제는 그냥 사문 유관성에 대해서 경전을 읽었던 것이라서 큰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시간 되시면 어제 방송한 녹화본으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담마사타스님은 시술 잘 끝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그 말씀도 제가 못 물어봤네요. 당연히 잘 시술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이렇게 방송 시간에 들어와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나흘째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디가니까야 14번 마하 빠다나 숫다 대전기경입니다. 오늘은 보살의 천착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때 어제 이제 그 생로병사와 출가자들에 대한 그런 이제 밖으로 나가서 궁궐 밖으로 나가서 늙음을 보고 병듦을 보고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보고 출가자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살의 천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한정미 보살님, 담마사타스님, 어제는 정말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비구들이여, 그때 윗바시 보살이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있는 중에 이러한 고찰이 마음속에 일어났다. 참으로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구나. 태어나고 늙고 죽고 죽어서는 다시 태어난다. 제가 예쁘다고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봐서. 어쨌든 칭찬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더욱 뭔가 마음 알아차림에 더 부지런히 하고 더 마음에
아상과 그 자만과 이러한 것들이 제 몸과 마음에서 배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항상 겸손하고 자비스러운 출가자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 네, 담마사다 스님도 수술 잘 되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현정이 들어왔구나. 예,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늙음 죽음이라는 이 괴로움의 출구를 꿰뚫어 알지 못한다. 도대체 어디서 늙음 죽음이라는 이 괴로움의 출구를 꿰뚫어 알 것인가?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을 때 늙음 죽음이 있으며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늙음 죽음이 있는가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보살은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마침내 태어남이 있을 때 늙음 죽음이 있으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하여 늙음 죽음이 있다라고 통찰주로 분명하게 꿰뚫어 보았다. 그러니까 태어남이 있을 때 늙음과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늙음과 죽음에 의해서 태어남이 있는 것이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을 때 태어남이 있으며 무엇을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는가? 이게 지금 연기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보살은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마침내 존재가 있을 때 태어남이 있으며 존재를 조건으로 하여 태어남이 있다라고 통찰주로 분명하게 꿰뚫어 보았다. 이 몸뚱어리라는 거죠. 비구들이여, 그러자 아이고, 그러자 자꾸 이렇게 비행기를 태우시니까 글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자 어디 갔죠? 네. 그러자 윗바시보살 아닙니다. 그러자 윗바시보살은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마침내 취착이 있을 때, 취한다는 것이죠. 취착이 있을 때 존재가 있으며 취착을 조건으로 하여 존재가 있다라고 통찰지로 분명하게 꿰뚫어 보았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을 때 취착이 있으며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취착이 있는가 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보살은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마침내 가래가 있을 때 취착이 있으며 가래를 조건으로 하여 취착이 있다라고 통찰지로 분명하게 꿰뚫어 보았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을 때 가래가 있으며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가래가 있는가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보살은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마침내 느낌이 있을 때 가래가 있으며 느낌을 조건으로 하여 가래가 있다라고 통찰지로 분명하게 꿰뚫어 보았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을 때 느낌이 있으며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느낌이 있는가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보살은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마침내 감각 접촉이 있을 때 느낌이 있으며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느낌이 있다라고 통찰지로 분명하게 꿰뚫어 보았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을 때 감각 접촉이 있으며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감각 접촉이 있는가 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보살은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여기서 지혜로운 주의라는 것은 알아차림 윗바사나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그 강한 알아차림과 그 삼매에 의해서 이러한 지혜를 보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윗바시보살은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마침내 6 감각 장소가 있을 때 감각 접촉이 있으며 6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하여 감각 접촉이 있다라고 통찰지로 분명하게 꿰뚫어 보았다. 6가지 감각 장소, 유깁, 안, 이, 비, 설, 신, 의가 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을 때 6가지 감각 장소가 있으며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6 감각 장소가 있는가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보살은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마침내 정신과 물질,
명가, 색이 있을 때 6가지 감각 장소가 있으며 정신, 물건을 조건으로 하여 6감각 장소가 있다라고 통찰지로 분명하게 꿰뚫어 보았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을 때 정신 물질이 있으며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정신 물질이 있는가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 보살은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마침내 아르마리가 있을 때 정신 물질이 있으며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하여 정신 물질이 있다라고 통찰지로 분명하게 꿰뚫어 보았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을 때 아르마리가 있으며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아르마리가 있는가? 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 보살은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마침내 정신 물질이 있을 때 아르마리가 있으며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하여 아르마리가 있다라고 통찰지로 분명하게 꿰뚫어 보았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아르마리는 정신 물질에 다시 되돌아오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 태어나고 늙고 죽어서는 다시 태어난다. 우리는 지금 12연기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전에서는 무명과 행은 과거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빼놓고 무명행 그 다음으로 식 아르마리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연기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신과 물질을 조건으로 하여 아르마리가, 이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해서 정신과 물질이, 이 정신과 물질을 조건으로 해서 6가지 감각 장소가, 이 6가지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해서 접촉이,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느낌이, 이 느낌을 조건으로 하여 가래가, 이 가래를 조건으로 하여 치착이, 치하고 액착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 치착을 조건으로 하여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하여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하여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있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이 무더기가 일어난다. 비구들이여, 윗바시 보살에게는 일어남이라고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영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비구들이여, 그때 윗바시 보살에게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없을 때 늙음 죽음이 없으며 무엇을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 죽음이 소멸하는가라고. 지금 앞에서 제가 읽어드린 것은 연기 10가지 연기에 대해서 순간입니다. 지금은 다시 역간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을 때 늙음 죽음이 없으며 무엇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 죽음이 소멸하는가.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 보살은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마침내 태어남이 없을 때 늙음 죽음이 없으며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 죽음이 소멸한다라고 통찰지로 분명하게 꿰뚫어 보았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없을 때 태어남이 없으며 무엇이 소멸하기 때문에 태어남이 소멸하는가 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 보살은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마침내 이 태어남, 이 몸뚱이, 이 존재가 없을 때 태어남이 없으며 존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태어남이 소멸한다라고 통찰지로 분명하게 꿰뚫어 보았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없을 때 존재가 없으며 무엇이 소멸하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하는가 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 보살은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마침내 치착이 없을 때 존재가 없으며 치착이 소멸하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한다라고 통찰지로 분명하게 꿰뚫어 보았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없을 때 취착이 없으며 무엇이 소멸하기 때문에 취착이 소멸하는가? 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 보살은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마침내 가래가 없을 때 취착이 없으며 가래가 소멸하기 때문에 취착이 소멸한다라고 통찰지로 분명하게 꿰뚫어 보았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없을 때 가래가 없으며 무엇이 소멸하기 때문에 가래가 소멸하는가? 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 보살은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마침내 느낌이 없을 때 가래가 없으며 느낌이 소멸하기 때문에 가래가 소멸한다라고 통찰지로 분명하게 꿰뚫어 보았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없을 때 느낌이 없으며 무엇이 소멸하기 때문에 느낌이 소멸하는가? 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 보살은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마침내 감각 접촉이 없을 때 느낌이 없으며 감각 접촉이 소멸하기 때문에 느낌이 소멸한다라고 통찰지로 분명하게 꿰뚫어 보았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없을 때 감각 접촉이 없으며 무엇이 소멸하기 때문에 감각 접촉이 소멸하는가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 보살은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마침내 여섯 감각 장소가 없을 때 감각 접촉이 없으며 여섯 감각 장소가 소멸하기 때문에 감각 접촉이 소멸한다라고 통찰지로 분명하게 꿰뚫어 보았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없을 때 여섯 감각 장소가 없으며 무엇이 소멸하기 때문에 여섯 감각 장소가 소멸하는가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 보살은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마침내 정신 물질이 없을 때 여섯 감각 장소가 없으며 정신 물질이 소멸하기 때문에 여섯 감각 장소가 소멸한다라고 통찰지로 분명하게 꿰뚫어 보았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없을 때 정신 물질이 없으며 무엇이 소멸하기 때문에 정신 물질이 소멸하는가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 보살은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마침내 아르마리가 없을 때 정신 물질이 없으며 아르마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정신 물질이 소멸한다고 통찰지로 분명하게 꿰뚫어 보았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없을 때 아르마리가 없으며 무엇이 소멸하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소멸하는가?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 보살은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마침내 정신과 물질이 없을 때 아르마리가 없으며 정신 물질이 소멸하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소멸한다라고 통찰지로 분명하게 꿰뚫어 보았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참으로 깨달음을 위한 윗바사나의 도를 증득하였다. 즉 정신 물질이 소멸하기 때문에 아름아리가 소멸하고 아름아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정신 물질이 소멸하고 정신 물질이 소멸하기 때문에 여섯 감각 장소가 소멸하고 여섯 감각 장소가 소멸하기 때문에 감각 접촉이 소멸하고 감각 접촉이 소멸하기 때문에 느낌이 소멸하고 이 느낌이 소멸하기 때문에 가래가 소멸하고 가래가 소멸하기 때문에 지착이 소멸하고 지착이 소멸하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비구들이여. 윗바시 보살에게는 소멸이라고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영지가 생겼다. 강명이 생겼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 보살은 그 후 나 등으로 지착하는 5가지 무더기들에 대해서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머물렀다.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물질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느낌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느낌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인식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인식의 사라짐이다. 이러한 상카라들이 이것이 상카라들이다. 이것이 상카라들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상카라들의 여기서 상카라는 행입니다. 행. 상카라들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아름아리이다. 이것이 아름아리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아름아리의 사라짐이다라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색수상행식, 이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 등으로, 나라는 존재 등으로 집착하는 이 5가지 무더기들에 대해서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머물자 오래지 않아 집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였다. 비구들이여 그때 윗바시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참으로 법을 설하리라고. 비구들이여 그런데 다시 윗바시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증득한 이 법은 심오하여 알아차리기도 이해하기도 힘들며 평화롭고 숭고하며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며 오로지 현자만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을 좋아하고 감각적 쾌락에 물들어 있고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고 있다. 감각적 쾌락을 좋아하고 감각적 쾌락에 물들어 있고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지, 즉 이것의 조건 짓는 성질인 연기를 본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또한 모든 형성된 것들은 가라앉힘, 열반이죠. 일체의 생존에 대한 집착을 포기함, 가래의 소진, 욕망의 빗바람, 소멸, 열반, 이러한 것을 본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서로 내가 법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저들이 내 말을 완전하게 알지 못하면 그것은 나에게 피로를 줄 뿐이고 그것은 나에게 성가신 일이라고. 여기서 지금 쾌락을 하고 있는 감각적 쾌락을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는 5가닥의 감각적 욕망, 그러니까 모든 대상에 대한 욕망 혹은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이 3가지 존재에 대한 욕망,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다시 윗바시 세존 아라한 정등각에게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이러한 개성이 즉석에서 떠올랐다. 어렵게 나는 증득했나니 이제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탐욕과 성냄으로 가득한 자들이 이 법을 실로 잘 깨닫기란 어렵다. 흐름을 거스르고 미묘하고 깊고 보기 어렵고 미세한 법을 어둠의 무더기로 덮여있고 탐욕에 빠진 자들은 보지 못한다. 지금 제가 이 짧은 이 개송을 읽는데 눈앞이 그냥 핑 도네요. 이건 좀 사담인데 지금 제가 소원사에 어른 스님 이제 입적하시고 지금 49제를 지내고 있고 지금 뭐 이제 이게 49제의 제를 이렇게 봉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 절의 지금 책임을 여기 이제 신도 회장님이 지금 대행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는데 좀 많은 제가 좀 어려움의 상태에서 제가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여기 잠깐만요. 12연기인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2연기잖아요. 무명, 연행, 행년식, 식연명색, 명색연유기, 유긴연촉, 초견수, 수연애, 애연치, 치연유, 유연생, 생년노사에서 12연기예요. 12가지 연기인데 지금 이 경전에서는
무명과 행이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명과 행은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제외시켜 놓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10가지의 연기에 대한 순간과 역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붉은 가사를 입고 여기 이제 한국 불교의 불자님들을 제가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조금 제가 부딪혀야 할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늘 제 스스로를 다스리는 게, 옛날 같았으면 제가 경주 마하보디 선언에서도 제 은사 스님이 그 선원장 스님이 열반에 이제 입적하시고 제가 그 절을 한 1년 동안 제가 있으면서도 그때도 참 많은 사연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는 참 저도 많은 어떤 분노도 일어났었고 억울함도 일어났었고 해서 참 그랬었는데, 지금 제가 이 소원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마주하다 보면 어떠한 그 분노나 억울함이나 이런 것부터 이런 감정은 지금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들에 대한 그 무지함, 그리고 그들의 무지함 속에서 저들의 무지함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아질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자꾸 이제는 시시비비를 논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경주 마하보디 선언에서는 1년 동안 있으면서 참 그 시시비비에 대해서 참 이것이 옳다고 하면서 참 제 목소리를 많이 냈다면, 그리고 나서 지금 저희 스승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5주기를 이제 내년 2월이면 5주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제가 그 경주 마하보디선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고독하게 그 한국 테라다의 비구니로서 첫 이 행보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 제가 제 나름대로는 내가 너무나도 좀 조용하게 고요하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 스스로한테는 조금 좀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 이 소원사에서 일을 이렇게 제가 진행하고 이렇게 일들을 대할 때마다 지금 이 경주 마하보디 선언에서 나와서 제가 삼보디 선언에서 개원을 하고 거기서 또 공부를 하고 몇몇 수행자님들과 이렇게 지내고 하면서 제가 한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고, 이 시간 안에 저가 또 제 나름대로 공부가 되어지고 또 성숙해지고 이렇게 많이 그 어떠한 그 탐진치에서 자꾸 이제 녹여져 가고 있구나 하는 모습들이 이제 제 스스로가 보여지다 보니까 조금 저한테 그래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들을 해지는 부분들이 있네요. 근데 오늘 이 개송이 잠깐 순간적으로 이 소원사의 지금 그 어떤 그런 현상과 이 개성이 조금 맞닿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마음이 살짝 코끝이 살짝 시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읽어가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윗바시 세존 아라한 정등가께서는 이와 같이 숙고하면서 그의 마음은 법을 설하기보다는 무관심으로 기울었다. 비구들이여, 그때 어떤 대범천이 마음으로 윗바시 세존 아라한 정등각이 일으키신 생각을 알고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오, 세상은 끝이로구나. 세상은 파멸하는구나. 참으로 윗바시 세존 아라한 정등가께서 법을 설하기보다는 무관심으로 마음을 기울이시다니라고. 비구들이여, 스님 힘내세요. 자부심은 많을수록 멋져요. 네, 자부심이 잘못되다가 그게 아상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저 나름대로 자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구들이여 그러자 대범천은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폈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범천의 세상에서 사라져서 윗밭이 세존 아라한 정등각 앞에 나타났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대범천은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옷을 입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윗밭이 세존 아라한 정등각을 향해 합장하여 인사를 올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이 모습은 이제 우술 착지가 되는 거겠죠.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선서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눈에 먼지가 적게 들어간 중생들이 있습니다. 법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파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들으면 그들은 법에 대해 구경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하자 윗밭이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는 대범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대범천이여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소. 나는 참으로 법을 설하리라고. 대범천이여 그런데 다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소. 내가 증득한 이 법은 심오하여 알아차리기도 이해하기도 힘들며 평화롭고 숭고하며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만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을 좋아하고 감각적 쾌락에 물들어 있고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고 있다. 감각적 쾌락을 좋아하고 감각적 쾌락에 물들어 있고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지, 이런 이것의 조건 짓는 성질인 연기를 본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또한 모든 형성된 것들을 가라앉힌 일체의 생존에 대한 집착을 포기함, 가래의 소진, 욕망의 빗바램, 소멸, 열반 이러한 것을 본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서로 내가 법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저들이 내 말을 완전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나에게 피로를 줄 뿐이고 그것은 나에게 성가신 일이다라고. 대범천이여 다시 나에게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이러한 개송이 즉석에서 떠올랐소. 어렵게 나는 증득했나니 이제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탐욕과 성냄으로 가득한 자들이 이 법을 실로 잘 깨닫기란 어렵다. 흐름을 거스르고 미묘하고 깊고 보기 어렵고 미세한 법을 어둠의 무더기로 덮여있고 탐욕에 빠진 자들은 보지 못한다. 대범천이여 내가 이와 같이 숙고하면서 나의 마음은 법을 설하기보다는 무관심으로 기울였어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두 번째로 대범천은 윗밭이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똑같이 한 번 더 법을 설하기를 청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세 번째로 대범천은 윗밭이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선서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눈에 먼지가 적게 들어간 중생들이 있습니다. 법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파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들으면 그들은 법에 대해 구경의 지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밭이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는 범천의 간청을 충분히 고려하신 뒤 중생에 대한 연민 때문에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두루 살펴보셨다. 비구들이여 윗밭이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는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두루 살펴보면서 중생들 가운데는 눈에 때가 10개 가린 사람도 때가 두텁게 가린 사람도 있고 근기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있고 선량한 자질을 가진 사람, 나쁜 자질을 가진 사람, 가르치기 쉬운 사람,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도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내생과 비난에 대해서 두려움을 보며 지내는 것도 보았다. 예를 들면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성장하고 물에 잠겨 그 속에서만 자란다.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성장하여 물의 표면에 닿는다.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에서 생겨나 물에서 성장하여 물로부터 벗어나서 당당하게 서서 물에 물들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윗밭이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는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두루 살펴보면서 중생들 가운데는 눈에 때가 10개 가린 사람도 때가 두텁게 가린 사람도 있고 근기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있고 선량한 자질을 가진 사람, 나쁜 자질을 가진 사람, 가르치기 쉬운 사람,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내생과 비난에 대해서 두려움을 보며 지내는 것도 보았다. 비구들이여 그때 범천은 마음으로 윗밭이 세존 아라한 정등각이 일으키신 생각을 알고서 윗밭이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이런 개송을 읊었다.
마치 산 꼭대기에 선 자가 모든 곳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듯이 모두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분이시여 현자시여 그와 같이 법으로 충만한 궁전을 오르소서. 슬픔에 빠지고 태어남과 늙음에 압도된 저들을 슬픔을 제거한 분께서는 굽어 살피소서. 영웅이시여 전쟁에서 승리한 분이시여 대상의 우두머리시여 빚진 것이 없는 분이시여 일어서소서. 세상에 유행하소서. 세종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구경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한이신가 막 감정이 벅차오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밭이 세존 아라한 정등가께서는 대범천에게 개송으로 대답하셨다. 그들에게 불사의 문은 열렸도다. 죽지 않는 문은 열렸도다. 길을 가진 자 믿음을 내어라. 범천이여 이 미묘하고 숭고한 법이 인간들 사이에서 해악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인식 때문에 나는 설하지 않으려 하였다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대범천은 나는 윗밭이 세존 아라한 정등가께서 법을 설하시도록 기회를 만들어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윗밭이 세존 아라한 정등가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그곳에서 사라졌다. 예, 오늘을 디가니까야 14번 대정기경 4번째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일은 2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2시간을 더 하게 되면 디가니까야 14번 마하바다나 숫다 대정기경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이제 그 연기에 대해서 그 사문유관상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깊은 그 선정과 그 통찰적인 지혜를 통해서 연기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12연기. 여기서는 앞에 무명과 행을 빼버리고 무명, 행시, 아름아리부터 해서 생로병사까지 해서 10가지의 순간과 역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12지 그러니까 연기법을 보시고 나서 윗밭 하나의 지혜를 통해서 그 니르바나를 해탈하시게 되고 아라한이 되시면서 정등각이 되시면서 이 법을 설을 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주저함을 가지셔서 대범천이 내려와서 다시 한번 3번 청해서 법을 설하게끔 하는 그러한 과정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것 같습니다. 파이팅이요 스님. 테라와다의 긍지를 지켜주시는 스님.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담마사타 스님이 저를 언제든지 저에게 큰 힘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경전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적어 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르마리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이 정신과 몸이라는 물질, 이러한 정신과 물질들이 인해서 6가지 그 장소, 육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안입이 설신. 이 육처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접촉이 생기는 거죠. 왜? 눈이 있으니까 보고, 귀가 있으니까 듣고, 코가 있으니까 냄새 맡고, 입이 있으니까 맛을 보고, 이 인식 때문에 아르마리가 생기는 것이고, 몸으로 있기 때문에 촉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6가지의 감각 장소로 인해서 접촉이 생기는 것이죠. 이 감각 접촉을 의해서 느낌이 생기죠. 딱딱하다, 뭐 부드럽다, 날카롭다, 찌르다, 뭐 좋다, 싫다, 밉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맛나다, 쓰다, 뭐 이런 것들이 그 느낌이 생기는 거죠. 이 느낌으로 인해서 좋은 것은 더 가지고 싶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멀리하고 싶고 이러한 가래가 생기면서, 가래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은 더 가지고 싶고 치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치착에 의해서 우리는 업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업을 만들면서 우리는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태어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게 안 보이는구나. 늙음과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고 이 늙음과 죽음을 통해서 태어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지의 이 것에 대해서 순간과 역간으로 대해서 오늘 경전 내용으로서 여러분들과 한번 읽어내려갔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있으면 시간이 안 나와서 네, 오늘 어쨌든 불기 1562년 10월 23일 맞죠? 10월 23일 화요일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스님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이 방송의 녹화본을 보시고 있는 모든 불자님들 이와 같은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붓다 담마 상가 삼보의 위실력으로 그대들 모두에게 축복과 길상에 함께하며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발언하는 바가 일체의 장애 없이 좋은 결과 마주할 수 있기를 3보전에 두 손 모아 축원 올립니다. 사두 사두 사두.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평온한 하루로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고 내일 오후 4시 다시 디가니까야 대정기경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